지난주가 추석 감사절이고 그 앞주에 제가 설교할 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망한 사람이 누구냐 해갖고 제가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이죠. 제가 그걸 잠깐 착각했습니다. 수정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숨은 사건, 또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건, 또한 그 제사장 아들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제사장들이 다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본 22장이 끝납니다. 저는 늘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이 험악하죠. 역사상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3번이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없죠. 또한 수없이 쫓겨다니고 오늘 또 아둘람 굴에 수도했는데 갓 선지자가 또 나가라니까 나가요. 유다 땅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수많은 권한을 주셨고 또 당신이 필요하면 데려다 또 쓰시고 또 쫓겨가게 하고 왜 그랬는가? 참 너무나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해지고 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어쩐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자, 사울은 다윗이 사울이 왜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하느냐? 왕이 될 줄 알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자기 요나단을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습이죠. 물론 왕은 다 세습에서 내려갔지만은 일단 초대 왕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자기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단을 잘 알다시피 요나단은 충분한 왕이 될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너무나 지혜로워서 자기보다 더 똑똑한, 더 좋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또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만 죽이면은 자기 아들이 요나단이 아무 탈 없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이 아둘람 굴로 다윗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온 식구들이 찾아옵니다. 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할 때는 다 양치고 있었잖아요. 다 버려본 자식처럼. 근데 이제 왜 다윗에게 찾아올까요? 그건 사울 때문이죠. 사울이 핍박을 했겠죠. 다윗의 부모들이고 형제들이니까. 자, 근데 그 부모들을 다윗은 3절 4절 보니까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요새로 돌아와요. 아들람 굴로. 자, 여기서 왜 모압에 가서 자기 형제들을 부탁했고 또 모압 왕은 왜 그거를 받아줬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안 해요? 그거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인 누세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손자, 또 증손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그래 와라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갔고, 그거를 이제 궁금해하다 보면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알면은 또 무슨 성경에서
이방 여자로서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이제 그 다음에 굴에 찾아온 사람들은 2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기가 막히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건 전부 다 사울에게 환난을 당하고 사울의 그 정책 때문에 빚을 지고 또 억울한 일을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와요. 근데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여기서는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4장 52절을 보면은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는 뭘 하느냐? 힘센 사람들만 모아요. 자기가 모아요, 군수사를. 이게 다윗과의 차이가, 이런 모든 일을 보면 다윗과 사울이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너무나. 다윗은 자기의 어떤 것을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모으질 않아요. 그냥 도망만 다녀요. 도망만. 자기 혼자. 우리 혼자 다녔는지 뭐 요즘 말로 비서라도 한두 명 데리고 다녔는 그거는 기록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혼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망 다녀요. 근데 사울은 힘센 사람들 막 모아요. 지금 같으면 용병이에요. 용병. 돈 주고 막 모아요. 더 중요한 거는 2절 중반전에 보면 셋째 줄 보십시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참 이거 아주 뭐 환난 당하고 빚진 자가 아주 억울한 자들이 그냥 났는데 진짜 오합지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됐다고 하나님은 여기다 기록을 다 우두머리로 기록을 해놔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아요. 그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 3장에서 해결이 돼요. 그일라라는 데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치니까 그걸 구원해로 가요. 그래서 승리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싸움을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두머리로 삼아줘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놔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되고 또 나중에 보면 또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600명이 돼요. 더 늘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여기서 다윗은 받아들이죠. 자,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또 궁금한 점. 지금 1절에서는 분명히 아둘람 굴이라겠죠. 근데 갓 선지자는 여기다가 요새에 있지 말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주석가들은 뭐라 하냐? 이 아둘람 굴이 요새화된 인공으로 만든 요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리고 성처럼.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그냥 굴이에요. 자연 굴이라고 저는 해석해요. 근데 굴이 얼마나 클까요? 400명이 그 살아요. 그죠? 엄청 커요. 뭐 여러분 TV에 유럽 안 가봤지만 TV에 보면 지중해 이런 데 보면 막 터키 이런 데 보면 굴이 엄청 크잖아요. 막 도시잖아, 도시. 노마에 피해서 도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 도시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굴이라 했다가 갓을 통해서 요새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자연적인 천의 요새다. 자연적인 굴이 사울이 찾지 못한 곳이 됐다. 그래서 요새라고 하나님은 표현을 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갓을 통해서 나온 명령을 듣고 바로
유다 땅으로 갑니다. 근데 왜 이 요새 도망가고 있지 말고 또 유다 땅으로 가라 했을까라는 문제예요. 왜 가라 했을까요? 도망가라 하는데 또 사울이 쫓아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유다 땅을 또 유다 백성을 버리면 안 돼요. 자기 혼자 살라고 도망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시킨 거예요. 근데 또 도망가요. 나중에 또. 그죠? 이래서 내가 처음에 서두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어떤 것이 모르겠다. 왜 다윗에게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기름 부음만 잘 나눠서 유다 땅을 버리지 말고 들어가라 했다면은 이때부터는 사울이 쫓아오지 않고 유다 왕으로서 행세를 해야 돼요. 근데 또 그 일나라만 딱 해. 그 전쟁만 끝내고는 구원해놓고 또 쫓겨나가고 또. 참 희한해. 자, 그래서 선지자 가신 자기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 있지 말고 이야기해서 유다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23장에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일날을 블레셋에 침략했고 그거를 구원하러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2번을 물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갈까요? 가서 싸울까요? 그 일날을 구원할까요? 그 일날도 유다 땅 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 다 말씀을 해주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난 그 결과가 200명이 돈 것 같아요. 23장 22절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일날을 칠까요? 하니까 치라고 했어. 2번이나 물어봤어. 그러니까 또 치고 나서 사울이 또 나를 쫓아오겠습니까? 한 게 쫓아온다. 도망가라. 이 환장을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23장 14절에 보니까 10광야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여기다는 지금 어디라고 말 안 했는데 그냥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라 하는 게 정처 없이 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표현했더니 갈 바를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그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냥 간 거지 어디에 목적지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자, 사울이 이렇게 유다로 내려왔다는 다윗에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죽이려고 갑니다. 근데 사울이 여기서 6절에서 지금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만 통해서 우리가 사울의 교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중간절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물론 높은 곳에 있다는 것도 교만을 표현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손에 단창을 들고라는 이 부분이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예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다 죽여본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그러면 손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우두머리면 지붕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창을 들고 있어요. 단창, 짧은 창을 들고 있어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든 놈은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예요, 사울이. 사울의 그때 선택되기 전에는 사울은 굉장히 소심하고 아주 아주 기가 막힌 현장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그래서 자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았으면 그대로 진짜 존경받는 진짜 기가 막힌 호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이게 완전히 교만을 해버린 거예요.
지 아래 위에 사람이 없는 거야. 이래서 참 자리를 참 잘 앉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맨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조금 뭐가 지위가 있다 해서 맨 앞에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가라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미 높은 곳에 올라가 버렸어. 근데 올라가서 정말로 왕권을 행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으면 칭찬받죠 지금도. 근데 거기에 단창 들었다니까요. 여기에 홀이 들었어야 되고 최소한도 지휘봉이 들었어야 돼. 지휘봉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를 주며 너희의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 한 절에 사울의 그 사상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나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베냐민 사람들아. 지금 베냐민 사람들밖에 없어요. 자기 주위에. 자기 주위의 신하들. 이게 측근들이에요. 측근들. 근데 이 측근들을 쓰는 것을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꼭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는 안 해요. 제가 대통령이 돼도 내 측근들 데려다 써요. 근데 나는 측근이 아닐지라도 전문가를 나는 모셔요. 반드시 예를 들어서 그 직에 맞게끔 환경부 장관이면 환경에 맞게끔 농림축산이면 농림축산에 맞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을 거기서 뽑아서 해야 돼. 자기 측근이든 아니든.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할 일도 없지만은 저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출세를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못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 중에서 내 편이 없어요. 왜냐? 지 편을 내가 안 들어주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해도 해버리니까. 이 세상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울은 베냐민 사람들만 자기 측근에다 놨어요. 사울 곁에 선 신하들에게 왕의 곁에 선 신하들은 누구예요? 다 비서진들이에요. 그죠? 보좌관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아 그래요. 두 번째 바라볼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있어요. 왜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를 주고 천부장 백부장 해 죽었느냐 그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 지파가 이 왕이 되면은 너가 베냐민 지파들 써주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지역 감정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똑같죠. 전부 우리 때가라는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유심히 안 보고지만 저는요 뭐 인터뷰 한다든가 대변인 발표한다든가 보면 저 그 말투를 굉장히 세심하게 쳐다보고 듣고 있습니다. 왜? 경상도 새끼들이 아닌가. 그 대부분이 경상도예요. 날고 긴다 남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다. 유시민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나 유시민이가 나는 우리 전라북도나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 없다니까요. 똑똑한 사람 없어요. 똑똑한 사람 있는데 전부 전두환이한테 가서 붙어버리고 정모양 같은 놈들이. 내가 지역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왜? 그래서 경상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 자기 지역 사람들,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 모교, 자기 뭐 한 사람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그 직에 맞는 사람을 써라. 그거예요. 나는 그러면 제일 환영해버려요. 박근혜가 그렇게 했다고 나는 환영해버려요. 나는 그래서 그런 것 갖고는 전부 다 뭐 보수 심판들 딱 없어요. 저는.
저는 최소한도 믿음의 식구들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하나님 뜻을 실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직에 맞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사울처럼 자기에 맞지 않는 직을 하니까 교만해져 버려요. 세 번째 볼 것은 첫 번째 자기 지파만 채용을 했고 두 번째 지역 감정을 조장을 했고 세 번째 이스라엘 전체가 왕으로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사울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왜냐? 사무엘이 일주일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자기는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드리면 안 돼요. 8일, 9일, 10일이 있어도 드리면 안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냥 죽으면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8절 이하 보면은 또 아히멜렉이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공모했지 않냐? 신하들한테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세 아들과 우리 아들, 내 아들 요나단하고 맹약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나한테 말을 하지 않느냐? 공모했다. 고발하지 않았다. 또 대적했다. 나를 위해서도 슬퍼하거나 나 이거 읽으면서 내가 웃어버렸어요. 지가 뭘 아이고 참, 너 자신을 알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신을 모르고 있어 지금. 나를 위해서 슬퍼해 주구나. 내게 알리는 자가 없다 이거. 지가 뭐 한 것이 뭐 있다고 슬퍼해 지를 위해서.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여 있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너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말을 해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혀. 나는 정말 다윗 이야기하다가 미안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사상, 이 심정 너무나 대단해요. 막 눈물이 나와버려요. 그런 거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도에게 고발로 인해서 누구 하나 나한테 말해준 사람 없다고 막 악을 뭐라고 하니까 아니요 내가 그렇습니다고 이제 나타나는 거야. 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이랑 제사장들이 불려와요.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지금 이것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도액이 지금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고발을 하는 것은 누가 고발을 해요? 천사가 해요? 마귀가 해요? 마귀가 해죠. 엽기도 보면 마귀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도액은 마귀예요.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법정에 가면 안 돼요. 세상 법에 호소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께 한 일을. 세상 일은 세상 일로 가야죠. 가기는. 그 법정에 꼭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세상 법에 가지 마라. 왜냐?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게 너희가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으려느냐?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써놨어요. 세 가지를 말하죠. 여호와께 묻고 또 음식도 주고 떡 줬잖아요. 진설병. 그 다음 칼도 주더이다. 골리앗의 칼을 줬죠. 원래 골리앗의 칼은 다윗의 전리품이에요. 그죠? 근데 다윗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안 갖고 가고 제사장한테 놔둔 거예요.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다윗은 그 뒤로 보면 전부 다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다 바쳐버렸잖아요.
또 이제 사울이 말한 것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너희들이 알리지 않았다. 17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히멜렉의 충언을 한번 보십시오. 진실함을 보십시오. 눈물 나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전부 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충실한 자가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충실했고, 그 다음에 왕의 사위도 되고 미갈을 취했으니까, 그 다음 호위대장도 되고, 옆에서 하프 뭐지 치는 거 있죠. 치고 그냥 막 귀신 들리면 그걸 쳐갖고 뭐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 수금 쳤어. 왕실에서 종견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봐봐.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그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죽죠. 사울 앞에, 왕 앞에 왔는데 지금 죽이려고 데려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변명해야 돼. 아니 나는 안 주려고 했는데 다윗이 아까 저렇게 해갖고 지금 지가 그냥 떡 먹어버렸고 칼도 가져가면 내가 어떡하냐. 응?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든가. 응? 또 내가 무슨 사울 왕을 내가 여호와께 물어야지. 우리 다윗 쫓겨다니는 사람한테 저런 애한테 내가 그런 걸 하나님한테 묻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다 또 결단코 아니다. 아주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냥 물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죽여불겠죠. 안 죽이려고 데려왔는데도 죽여불겠죠. 아히멜렉은 이미 사울한테 불려올 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 아비아다를 성소 지키라고 놔두고 온 거예요. 그 놔두고 온 이유를 설명을 성경에서는 안 해놨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죠? 아유, 다 제사장 다 85명 불려가는데 이거 죽이려고 불려가는 것이지 뻔한 건 아니에요. 사울의 심정을 또 아는 아히멜렉인데, 그러면은 사울 심정을 몰았다고 하면 여기에서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께 물은 것도 말해야지만 왕을 위해서도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사울에게 대해서는 이 사람이 기도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저는 이거를 하면서 아히멜렉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도액이 고발한 사건보다 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사울이 말한 거 하나님께 물어서 13절 하반절 보면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그러니까 그까지 이야기해서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근데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제 18절, 19절에 이거 이야기해놓고 합시다. 자, 제사장들 이제 죽습니다. 17절 하반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하니라. 지금 신하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신하들이, 측근들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안 죽여요. 왜?
왜 안 죽여요? 싫어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시편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더라. 근데 이거를 제가 이 기절이 어디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이 기절을 똑같이 나오는 부분은 없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인에 대한 아비멜렉이나 그 바로에게 말했던 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너는 살리라. 그렇게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해석을 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구약을 해석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듯이 다윗도 시편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시편 105편이 다윗 거 맞아요? 확인 안 해봤네. 하여튼 그래서 18절 19절에서 도액한테 이제 죽이라고 해가지고 도액이 제사장들 그 성읍에 남녀노소 소 나귀 양들 다 죽여버려.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해. 도액이 아주 신이 나버렸어요. 그죠? 죽이라니까 죽여버려. 다 사자. 다 죽여버려. 제사장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노베에 있는 성인들이 가서 다 죽여버려. 그러면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아마 도망을 갔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사울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진멸하라 했습니까? 지금 여기처럼 남녀노소, 성읍에 남녀노소, 뭐 소, 나귀, 양들 다 죽이라 했어요. 누구를 죽이라 했어요? 아말렉을 죽이라 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죽이라 했어요. 근데 안 죽여 좋은 것은 다 남겼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이거는 수용을 안 하고 이거는 수용을 해버려. 명령해주도 안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다 죽여버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죠? 여기서 한 가지 말을 한다는 것이 잊어버렸네. 생각날 때 해야 되는데. 아말렉 진멸이 15장에 있네요. 15장에 진멸을 해놨는데 자기가 보고 좋은 것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고백과 확신을 여기서 이제 오늘 제목으로 정한 나의 탓이로다 해서 나타납니다. 22절 하반절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판단을 했어요. 립서비스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건 정확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립서비스도 필요할 때 있지만은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만 이야기하면 돼요. 진실하게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다윗은 진실하게 지금 판단하고 진실하게 지금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내 탓이다. 제사장들이 죽인 것이 내 탓이다. 그렇죠. 확실하죠. 그거는.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인 거 아닙니까? 23절 하반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자, 자신이 지금 쫓겨다니는 입장입니다. 사울에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아달에게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 위로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가고 유다 땅으로 가라면 가라고 하고 또 그 일날 그 전쟁을 승리했는데도 또 도망가고 이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알기까지는 내가 이렇게 해갔다 이렇게 숨어 다니고 이렇게 할 테니까 모압 왕한테 좀 내 품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해라gem을 하고 해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다는 걸 하시라는데 이 사건이 저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거리로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가만히 앉아 있어. 다윗이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숨겨주고 자기를 다 해줄 줄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아비아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아비아달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지금 쫓겨다니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죠.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윗에게 안 오죠. 그죠? 다윗에게 가면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아비아달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3절에 의해서 이렇게 딱 아까 읽은 대로 딱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숨겨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걸 발췌를 안 했는데, 에레미야서 36장 26절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숨기셔서 못 찾아요, 사람들이. 왕이 서기관 바룩이 에레미야 말을 쓴 것을, 말해준 것을 다 쓴 것을 낭독을 했는데 듣고 그거를 왕이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다시 써라. 바룩을 데려놔놓고 다시 써요. 근데 그거를 또 찾으려고 막 왕의 사람들 풀어서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숨겨요. 그거 못 찾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자, 두 가지 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21장 어떤 사건이에요? 다윗이 아비멜렉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떡 먹고 칼을 가지고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도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22절에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다윗도 너무나 복수를 하지 않고 남을 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놔뒀지. 그러면 도액을 없애했어야 돼요. 그죠? 사울의 신한지를 아니까. 그때 칼 갖고 나오면서 도액을 죽이고 나왔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뭐를 말하려고 하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왜 지금 다윗과 제사장 아비멜렉에 같이 있어요. 같이 함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왜 그거를 여호와 앞에 있다고 표현을 했을까? 너무나 궁금해요. 여호와 앞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고발을 하냐 이 말이요. 물론 엽기도 보면은 마귀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가죠. 그래서 그랬는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너무나 궁금해요. 왜 하나님이 도액을 그렇게 여호와 앞에 있었다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문제가 너무나 궁금해요. 여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2절에 아까 여기서 조금 언급했는데 2절에 400명 있던 게 30장 9절에서는 600명이 돼요. 그리고 30장 10절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는데 이때 가다가 지친 사람들이 200명이 머물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승리를 해요. 근데 승리를 해서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누는데 30장 22절에 거기다 표현을 뭐라고 해놨어요? 악한 자라고 했어요. 악한 자. 30장 22절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되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데리고 다니는 군사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고 아니 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악한 자들이 많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가 불만이에요 지금? 갔다 와서 그 전리품을 그 싸움에 나가지도 않은 200명하고 나누려고 하니까 그거 불만이에요. 그냥 처자식들만 데리고 가게끔 놔두고 우리가 다 갖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소유물이라면 뭐 다 있어요. 뭐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소유물 지키는 것도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큰 힘이 됐다. 그걸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뒤로 읽어보면 더 나아가서 다윗은 다 나눠줘요. 그 주위에 있는 장로들랑 다 불러서 싹 나눠줘 그래요. 이게 다윗의 정치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장로들을 다 불러서 다 전리품을 나눠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성구 하나 읽고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다윗이 엄소 실천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실천을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싸우지도 말지만은 지지도 말아라 이 말이야. 지지 말라는 것은 싸우기는 해라는 얘기죠. 혈과 육에 싸워야죠. 응?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버려라. 우리 새벽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이러한 사상을 갖고 십자가의 승리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